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정과 가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개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오미크론이 종식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택하여 세워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봄 날씨가 완연한 따뜻한 기운이 완연한 지금 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이사철이 3월인 것 같습니다. 이 3월이 되면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이사를 하려다 보면은 특정한 날에는 이사 비용들이 많이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특정한 날을 택해서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날은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오래전에 예약을 하기 전에는 그 날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손 없는 날에 이 손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날짜를 따라서 동서남북 네 방위를 쫓아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 그 귀신을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들, 한 달 중에 특정한 날짜들 몇 개는 그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날, 그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방해하지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 날짜를 몰리다 보니까 이사 비용도 더 많이 달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고 그러한 생각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N7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5년을 단임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적 지도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을 기준해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N7가지 사람은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인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결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한번 맡아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후보자들 중에서 과연 겸손한 자가 누군가, 교만의 눈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직한 것인가, 사실에 입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죄인 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아무런 정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누구를 정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이런 것들, 거짓말하는 증언, 보지도 아니고 듣지도 아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또 내지는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지어서 둘러씌우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결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치했던 나라와 민족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 지도자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또한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이 성경에 반복된 역사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오늘 말씀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몰래 종교의 제사 의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불살라서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암몬 족속들의 제사 의식입니다. 둘째는 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쟁이는 두말할 것 없이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륭을 말하는 자, 징조나 때를 살펴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네 번째는 요술하는 자,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당입니다. 주문을 외우며 기륭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언하는 자입니다. 진언하는 자는 주문을 이어서 마법을 거는 자입니다. 주문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 신접자입니다. 홀령으로 통해서 점을 치는 자입니다. 이 신접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매라고도 그럽니다. 영매. 영을 중매하는, 그래서 영매자.
이 영배는 우리가 사무엘상서 28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변장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사무엘이 그 신접자에 의해서 불려 올라가지고 28장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매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점쟁이나 마술사를 뜻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초혼자.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대하라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매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혹시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무속에 심취되어 있거나 내지는 그 가족 중에서라도 이러한 성경적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신학의 거장이신 김세문 교수, 신학박사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3월 9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고백의 날이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편을 쓸 것인가?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누구를 찍으실 거고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지는 어느 목사님께서도 김 목사는 누구를 찍을 거냐고 물으시면서 어떤 사람 어떠냐고 이렇게 또 저한테 선택을 강요까지 하시는 분을 제가 겪으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미신을 쫓는 자 이런 사람은 제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로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것은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중한 일이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로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한 신뢰 이런 것이 철저한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무식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열방의 지도자들과 1대1의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지도자가 무식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를 사랑하는 자. 신명기 16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혹시 뇌물을 받거나 기타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판을 굽게 해서 공의를 망치는 자, 이러한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 상서 보면은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불과 8명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자. 요소를 세울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을 담대한 자라고 합니다.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7번째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선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분내지 아니하고 동시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의 삶을 자기의 삶처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그리고 그 왕조의 멸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었던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정러시아의 패망을 불러왔던 라스푸틴이라는 이제 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를 이제 미친 지도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미친 수도자로 얘기하고 한국은 그를 요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항우가 사람 인류 중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혈우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혈우병을 걸려서 그 항우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에조모에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혈우병으로 고생할 때 이 라스푸틴이 영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나았어요. 항설에는 당시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피를 이렇게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스피린을 계속 먹였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끊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라스푸틴이 체면에 아주 능했기 때문에 또 체면술사의 능력을 발휘했던 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니콜라이 2세하고 알렉산드라의 그 항우의 신임을 받아서 이 사람이 권력의 심층부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결국 그들의 완전히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파탄을 일으키고 인사의 난맥상이 일어나면서 제정러시아가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머리를 갈 것도 없습니다. 그와 말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성하고 고종황제 민비도 무당에 의해서 모든 정신세가 피폐해졌습니다. 무당 이성녀라는 여자 무당에, 그 무당에게 명성하고 진령군이라는 착호까지 내려주면서 국고로 굿당을 지어주고, 심지어 조그마한 현감이라도 한번 하려면은 많은 지방에서까지 바리바리 술에 싣고 그 굿당 앞에 줄을 서서 진령군을 아련하려고 했던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선실세. 그래서 한마디로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국정은 난맥상을 일으켰던 것이 이러한 무속에 심취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신세계를 온전히 잠식당했던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땠습니까? 어떤 특정 정부나 정권을 담임했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선실세로 있었던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국정이 농락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헌법 질서가 붕괴되고 대통령이 권좌에서 탄핵에서 물러나야 됐던 불행한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무속에 심취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권이 맡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성경적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적어도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적 기준에
선택의 기준만큼은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말씀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말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선함이라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말씀을 전해서 혹시 들으신 분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해야 되는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간단한 간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철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입주해 있는 공장이 수용이 돼가지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헐려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이제 계속 있게 됐는데 더는 이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다른 곳으로 계약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막다른 상황까지 왔었는데 마땅한 공장도 없고 공장을 얻을 만한 자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저곳을 찾았는데 결국 제가 현재 있는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정말로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차례나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서 그곳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돌아오곤 했는데 며칠 전에도 자꾸만 발길이 그리 옮겨져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이제 헛걸음셈 치고 했더니 제가 꼭 저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가니까 그것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를 만나 가지고 제가 계약할 테니 다른 사람 내주지 말아달라고. 그러고는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구두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무슨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진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자기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갔더니 그 약속이 펑크가 났습니다. 하루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금요일로 펑크가 났어. 금요일로 미뤄졌는데 금요일에도 또 펑크가 났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그 공장도 놓치고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나. 돌아오는 길인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88도로 올림픽도로가 엄청나게 차는 밀립니다. 운전하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도 전했고 풍랑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도 전했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전했는데 그러면서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했는데 정작 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면서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이 부족한 종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운전하고 오는데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아는 익산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에요. 2차례 만나 뵀었고 몇 번 통화를 했던 분인데 전혀 뭐 얘기치도 안 했던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근황이 어떠세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요? 했더니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할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근황을 또 여쭤보시기에 사실은
제가 이래는 사정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일 지금 계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예, 그럴 사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계약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계약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2천만 원이니까 10분의 1 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바로 200만 원을 송금해 오셨어요. 꿈에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제 기억 속에서 누구에겐가 그분한테 무슨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럴 사정도 아니고, 그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서 오히려 선교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분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까 봐 하다 보면은 시편 146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인가 했었는데,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분을 통해서 난관을 헤치고 그 계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랬더니 제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그 일을 도와주는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대뜸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보증금 다 못 내면 계약금 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자네는 왜 안 될 생각부터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예비하셨고 그 계약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우리는 가야지.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그 사정을 살펴셔가지고 공장을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일단 계약은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